찬양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번 따라하시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진정한 여행.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진정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요, 늙어서 잘 믿으려면 젊어서부터 잘 믿어야 한다. 늙어서 주님을 잘 찾으려면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나의 되어진 모든 것, 내가 하는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젊어서 엉망으로 살다가 늙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젊어서 잘 믿어야 내가 늙어서도 잘 믿을 수 있다. 늙어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의 97% 이상이 젊어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지금의 혈기와 욕망과 탐욕은 사라지고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겠지. 내가 목회의 열매 좀 쌓이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여유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겠지. 내가 나이가 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런저런 활동보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지. 여러분,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기도가 되었건 공부가 되었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도 때가 있다. 기도도 때가 있다. 젊어서 기도해 봐야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그 1시간, 2시간도 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 습관이 안 되는 기도는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눕고 싶고 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젊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젊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외운 하나님의 말씀이 늙어서도 기억이 되는 것이죠. 나이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우면 일주일만 지나면 또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때는 결국 나 혼자 있게 됩니다. 나 혼자 있게 되는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전도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전도서 12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헛된 인생 살지 마라. 내 인생이 내가 애를 써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이 본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합니다. 즐겨라. 그리고 벗어나라. 즐겨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여행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여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주신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가 경험한,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가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살면서 여행했던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여행은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 3절 2절 3절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진정한 여행은 여기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여행은 여기에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저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여기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해라, 여기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행은 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 하나님 나라의 여행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택함을 받았다는 건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져서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로? 진짜로? 내가 내 일이 잘 되면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거 확실하지 못하면 당신은 택함이라는 믿음이 없게 예수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느냐 단절되느냐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듭난 건지 거듭 안 만난 건지 도무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가 믿어지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는 예수가 예수가 믿어지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 아멘. 고백이 분명해야 당신이 여기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무함에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야 돼. 이 확신이 있어서 믿어지는 자는 날마다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진입해서 여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잘 살고 싶어요. 그렇지요? 이 세상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기에는 염려가 많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내가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모 방송사의 기상캐스터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부모님 앞에서 했던 영상이 나오더라고. 엄마, 나 지금 뼈를 갈아 넣으며 일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게 말 못하고 일했는지.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젊은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만 내가 복음을 전했다. 어려워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여러분 나이 17살, 우리 하은이 재승이 나이 때 그는 노예살이를 했고 옥살이를 했고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10대가 노예살이를 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댓글에다가 어떻게 10대밖에 안 된 애가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댓글로 그냥 한 사람을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나이 40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여러분, 얘들아, 17살 10대에 노예로 팔려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했다. 노예로 팔려가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인데 한 사람은 좌절하고 낙망하는데 한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는 자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요셉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사느냐, 하나는 지옥으로 사느냐, 영적.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뭐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의로. 그래야 뭐가 와요? 평강.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있으면 나는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 희락과 평강과 의가 나에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다 그 나라를 여행해야 참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해야 나는 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받으려고 한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시 말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했던 것. 그런데 그의 직분을, 그의 직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하라고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총독, 더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에 있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아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고 나그네도 나오고 창기도 나오고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 어부도도 나오고 의사였던 누가도 나오고 오늘 고위공직자였던 각하라는 데오빌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는 우리 가장 어린 친구가 우리 해서입니다. 우리 해서부터 10대, 또 40대, 50대, 또 70대까지 각 나이별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8살이 되었건 70살이 되었건 가장 승리자가 되려면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여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뛰어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것이 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 어떠한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지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나와요. 그러다 배 따뜻해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나중에 교회 돌아. 하나님의 나라 여행하다가 지금 뭐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지. 그거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상영이 됐습니다. 기독교 영화로서 250만을 넘게 봤어요. 정말 대응행이 난 거죠. 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군인, 그 총책임자였던 호민관이다. 그리고 그 호민관을 보좌했던 보좌관이다. 이제 이 호민관과 보좌관이 십자가 예수님 처형을 다 책임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이제 그 무덤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요. 그리고 그 동굴의 문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서 로마 군인과 함께 예수님 무덤을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책임자인 호민관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자 예루살렘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자 이 호민관이 큰일 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천신만고 그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1제자를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해야 돼요.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호민관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호민관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한 수 기도해 주시고 후련히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호민관에게 말합니다. 호민관님, 이제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저 예수를 그냥 가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잡아서 압송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때에 이 호민관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전과는 같아질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전과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확실해지는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확실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이전과는 같아질 수 없다. 예전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서 확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할 때 돌아와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가 인격적으로 만나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그게 확신이 없어서 맨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회하신 아버지가 저에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지어다. 명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여기 박혀 있어요. 예수의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확실하십니다. 그래야 어제까지 죄 짓고 오늘 와서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고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제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예수로부터 난 의로 가지고 살아가노라.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라의 여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그 기쁨과 행복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저희 가정은 이번 설날 명절 때 저기 경주로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경주에 있는 동생 목사님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틀을 지내고 왔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인가 가보고 30년 만에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정말 경주가 그렇게 저는 발전한 도시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가면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요, 명절이어서 그런지 거기에 오신 그 관광객들 대부분이 가족이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끼리 와서 가족끼리 이렇게 와서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행은 요즘 뭐 솔로 여행, 뭐 솔로 차박,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 이 여행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행.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친밀하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행이 바로 여기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여행을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뭐라고 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행을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지금 빨리 못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근데 성령님이 같이 여행 좀 할 만하면 그새를 못 참아서 못 기다려요.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좀 성령으로 충만해질 만하면 떠나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행이 아닌 나 혼자의 여행이 되니 하나님 나라의 여행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냐.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머리를 손에 얹고 물속으로 그냥 잠수를 해요. 여러분, 인간을 물속에 넣어버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한 1, 2분은 참겠죠? 나중에 물 먹어서 숨 넘어 죽어요. 그럴 때 숨 못 쉬어 죽을 만할 때 끌어내주고. 누가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만한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 살려주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 이제는 물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적인 것을 지배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녹이 나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나이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온 세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나이가 969세를 살아요. 여러분, 그 시대 때의 가장 강한 자의 상징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힘은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그래서 에녹은 잘난 아들 무드셀라 덕분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에녹은 잘난 자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여, 자녀 잘나면, 저도 이제 이 나이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나이, 어디 가서 같은 나이 또래 자녀들 자기 자랑하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 자랑은 뭐 내고 하라 그래요? 돈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조금만 잘나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요, 가장 잘난 아들 무드셀라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와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300년 동안 여행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 24절에 이 에녹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2,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가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요, 확실한 거죠. 증거는 먼저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증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도 여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늙어서 잘 믿으려면 젊어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의 한번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